아멘.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우리 하나님과 또 서로에게 또 힘차게 사랑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목숨 다해 사랑합니다.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아멘. 자, 물을 한 잔 마실게요. 이 짧은 절을 잘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외울 것도 없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원래는 이 마태복음을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그 장마다 내용을 요약하고 빨리 마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좀 너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이 말씀을 굉장히 상세히 전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방송실에서도 제목을 이렇게 붙여서 썸네일을 붙여서 올리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강해 1, 강해 2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기도 그렇게 하지 말고요. 오늘 했던 이 말씀 전에 어제 했던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책이 이 마태복음일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로 다짐하면은 창세기로부터 구약부터 시작하는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 신약 먼저 읽어야겠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누구에게나 앞부분은 좀 접했던 내용이에요. 저도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영어 성경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요. 그 전에 영어 성경을 저한테 전해준 사람이 전도를 한 거죠. 그런데 처음 읽었던 것이 이 구절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죠. 그러면서 누구 낳고 이제 족보 얘기 꼭 산부인과 일지 같은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러듯이 누구나 이 마태복음 앞부분은 눈에 익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이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에 미친 영향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이건 예배용으로도 그러고 또 교육용으로 아이들 또 성도들 양육용으로도 그러고 또 전도용으로도 그러고 교회 사역용으로도 그러고 굉장히 세세하게 다뤄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좀 앞으로 당분간 상세히 할 테니까요. 상세히 한다는 것이 굉장히 상세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해서 이것이 정말 살이되고 양식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처음 하는 마음으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마태복음의 중심, 핵심, 자, 신학 그래도 되고 핵심 주제 그래도 된다 그랬죠. 어떤 내용이 여기에 돼 있고 이 신약의 시작이자 성경의 가운데 이게 있는가? 첫째는 자, 1번 예수님에 대한 것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풀냐면은 그냥 예수님 홀로 풀지 않아요.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죽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렇게 풀지 않고 삼위일체론적 그러니까 삼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서의 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계시하고 중보하는 여러 일들을 드러냅니다. 삼위일체론적 이 예수를 해요. 그 기독론이라 그럽니다. 기독론인데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 나오고 또 어떤 내용이 예수님을 통해서 설교되죠. 강론 그러는데 강론될 때에 예수가 누군지를 그걸 발견해야 돼요. 핵심은 그거예요. 거기서 오병이의 기적이 났다. 보리떡 물고기 5개 물고기 2마리가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다 한 거기에 누가 일으키고 예수님은 그걸 왜 일으켰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일으켰는지 실제로 그 일어난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핵심은 누구라고요? 예수인데 삼위일체론적 예수예요. 이걸 놓쳐버리고 읽으면은 좋으면은 웃고 나쁘면은 성경 버리고 교회 떠나고 그런 신앙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늘나라.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하늘나라는 단어도 쓰고 하나님 나라 쓰는데 하나님 나라는 많이 안 나와요. 한 5번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50번 넘게 하늘나라로 써요. 이 예수가 일으킨 사건, 예수가 설명하는 내용, 설교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초점은 하늘나라예요. 이 하늘나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3장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고 소망하고 믿고 바라고 경험하고 증가하고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이건 아주 독특한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내용인데 다른 복음서 이 내용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새 백성, 하나님의 새 백성, 성도지요. 새 백성의 공동체. 어떻게 새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모으시고 또 그들을 한 몸을 이루게 하는가? 요거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가 두 군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을 소유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어떤 교회로서 내가 세워져야 되고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걸 철저하게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해야 돼요. 자, 우리 친구들 나왔으면은 그냥 자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눈을 뜨고 보세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이 하나님의 새 공동체, 우리가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 가운데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해야 될까 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걸 가지고 제자도라 그래요. 제자도. 우리로 말하면 성도죠, 성도. 제자도와 그 제자도의 삶을 한 단어로 나타내 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관계론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교회와 관계, 세상과의 관계, 어떻게 주님을 나타내고 살아갈 것인가. 이걸 제가 이렇게 했어요. 성도로서의 삶, 성도로서의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이 원리와 이 자세가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자세. 아주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육용으로는 아주 좋아요. 어떤 제자가 되고 어떻게 의의 삶을 살아갈지가 아주 자세하게 풍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계교회, 초대교회도 그리고 제일 많이 영향을 미친 책이 이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이 한동안 20세기 들면서 유럽에서는 좀 중요성이 적어졌다 그랬죠. 그때 이 보니까 마가복음이 먼저 쓰인 것 같아서 그래서 마가복음에 집중하다가 요즘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추세예요. 한국교회는 마태복음을 참 많이 강조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유대인과 다섯 번째 마태복음을 흔히 이렇게 책들을 보내고 특별히 이렇게 짧게 쓴 한국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하는 그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책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또 많이 보고 하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책. 그 일부분은 맞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유대인을 위한 책인데 유대인과 이방인. 제가 어제 뭐라 그랬어요? 세상. 이걸 유대인과 세상. 그러니까 이걸 제가 어제 이렇게 했어요. 특수주의. 유대인은 특별히 선택받고 부름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 장소도 마찬가지죠. 베들레헴도. 그리고 이방인 세계 이것은 일반주의, 일반 보편 그러면 돼요. 보편주의 누구나 다 해당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유대인들이 택함 받고 부름 받았는지 제가 그걸 어제 이렇게 설명했죠. 소명 제가 이렇게 말하겠다. 소명 부름 받았다는 얘기요. 그리고 부름 받았으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부름 받았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부름 받았다고요? 이 일반인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만민을 위해서 부름 받은 거, 만민을 위해서. 그래서 놀랍게도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이걸 저걸도 아니고 유대인 너희를 위해서 왔다 그래요. 그걸 강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말을 뒤집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어제 제가 이방인을 만민으로 이렇게 설명해서 만민. 이방인은 나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마태복음의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안에 우리끼리 그러면 안 돼요. 교회가 세워지면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 반드시 내가 전도자가 되고 내가 선교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것도 한국교회도 이렇게 유대인들끼리 이렇게 있는 것을 예수님이 싫어하고 나무라는데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웃의 눈을 돌리지 않고 세상에 돌리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것으로 자꾸 굳어져 가죠.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제자들은 누구나 다 이걸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결국 이것으로 끝이 나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 구약,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구약 예언으로 해보기. 구약 예언의 성취. 자, 구약의 말씀이 이게 그림자라면은 그림자, 이 그림자가 완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완성이 되는데 이 예언이 누구에게 와서 완성이 되는가, 누구에게 와서 이루어지는가, 그 초점을 거기에 두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완성될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초림으로 또 다시 오심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가다 보면은 마지막에 종말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구약을 잡고서 여기에 빠져서 못 나오면은, 그러면은 그 여호와 증인들 아니면 안식인들처럼 엉뚱한 소리를 계속 해야 됩니다. 예수를 통해서 이게 다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진행되고 또 그것이 성취되어서 우리에게 주의 나라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의 삶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은, 자, 이 율법을 마태복음에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선택받고 한 것은 율법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 율법에 대해서 이것을 완성하는데, 성취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만이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과 은혜, 다른 말로 하면 율법과 복음, 이것으로 모든 것이 풀어져 갑니다. 우리는 오직 모든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된 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만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7가지를 항상 머릿속에 둬야 돼요. 이게 이 마태복음 전체를 이끌어갑니다. 짧은 설명 하나 해드릴게요.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려울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주로 마태복음을 전체 이 마태복음 이 28장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마태복음을 이 지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대부분 책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1장, 2장 예수님의 유년 시절 어디서, 2장 예수님이 커서 어디서, 그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어디서,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어디서. 근데 전혀 마태복음은 지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다시 마태복음이 시간적으로 되어 있다. 맞아, 안 맞아요? 안 맞는 말씀이에요. 지리적으로 되어 있다. 안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게 많이 끼워 맞춰가지고 많이 설명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마태복음이 안 되고, 마태복음은 이 구조를 보면은 크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3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마태복음이 이게 서론이 나오고 앞에, 그다음에 이 결론이 나와요. 결론이 나오고 마지막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이 안에는 5가지, 뭐로 되어 있냐면 5가지 이게 이야기. 자, 이걸 전문 용어로는 그냥 내러티브라고, 영어 내러티브. 그러니까 스토리로 되어 있어요.
어떤 사건을 쭉 해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리고 끝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의 설교가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강론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나오고 강론하고 이게 이렇게 교차적으로 몇 번 나온다고요? 5번 나와요. 그 5번의 긴 이야기 나고 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강론이 나옵니다. 강론의 대표적인 것들 산상수훈 같은 것도 강론의 한 부분이죠. 예수님이 거기 사건을 설명 안 해요. 그 앞에는 뭐가 나와요? 여러 사건들이 나옵니다. 사건들이 나와요. 이게 반복되어 갑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에 대해서 또 연구도 해요. 그러면 이걸 아마 성경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 구약의 모세 오경을 빗대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5가지 책이니까 그 추측할 뿐이죠. 그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한테 물어본 것도 없고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거기는 안 나타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이게 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했던 이것도 평행 케아즈 구조이에요. 구조고 대차 구조법으로 해가지고 마태복음 13장 천국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앞에 서론이 나오고 이게 결론이 나오고 여기에 대한 이제 A 다시 나오고 B 쭉 예수님의 그 설명이 나오고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이 하신 일들 앞에 나왔던 7가지 어떻게 설명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설명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근데 요 2가지가 맞아요. 2가지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시간적 장소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요. 근데 저는 이 2가지를 이 5가지 이 이야기와 강론 그리고 요 구조로 되어 있는 우리가 늘 얘기했던 대차 구조법으로 되어 있는 케아진 구조로 되어 있는 요것을 합해 가지고 마태복음의 특징을 가지고 설명을 해 나갈 겁니다. 그 정도로 좀 여러분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 마음에 이해는 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3가지만 생각하세요. 교회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 책이 뭐라고요? 성도에게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 책이 이게 마태복음이고 그리고 교육하고 양육하고 살아가고 힘을 얻고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는데도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다 나와 있는 책이 뭐라고요? 그게 실제적으로 마태복음이에요. 거기에 복음 가는 책이 또 있기는 있어요.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은 어려워서 저희 교회에서는 굉장히 깊이 다루었는데 잘 안 다루죠. 요한계시록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쉬운 마태복음을 가지고 해요. 그런 말씀이 굉장히 깊고 심오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앞에 7가지와 이 구조를 하나 설명해 나갈 거예요. 한데 오늘은 시간이 다 지나가서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아브라함과 여러분 잠깐 읽어보 그냥 해보세요. 아브라함과 누구? 다윗의 자손. 그다음에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세계라.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이게 이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요 한 절 말씀만 할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냥 계보 족보라고 짧게 하면 돼. 계보 족보.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는 책이다. 이렇게 설명해도 그렇게 틀리지는 않은 책이에요. 제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창세기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루어졌던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태동된 이스라엘의 족보 얘기가 많이 나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전문 용어를 가지고 제가 그냥 족보 얘기를 쭉 많이 했는데 근데 그보다는 조금 더 넓게 해서 이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를 설명하는 마태복음의 책 이름이라고 생각하세요. 마태가 전한 복음의 책 이름은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책 제목이에요. 제목은 그걸 다 담고 있죠. 다시 마태복음은 뭘 다 담고 있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 이 안에 뭐가 다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28장이 다 들어있어요. 이걸 풀어간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냥 단순히 족보 계보 정도로 줄지 말고 뭐로 설명하라고 이해하라고 이게 책의 뭐라고? 제목이라고.
그 마태복음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아요. 그건 뭐라 그래서 마태가 전한 영어로는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그래요. 마태에 따른 마태가 본 어제 사복음 가운데 여기서 보고 여기서 봐서 그랬어서 보는 그 관점이 달랐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마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하셔서 이룬 천국 하나님 나라 그리고 제자도의 삶, 의의 삶,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사명 또 유대인들이 택함 받아서 이방인들을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조가 모아진 모든 것에 그 전체가 어디에 담겨 있다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 그예요.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우리 여기서 한 단어를 다 알아야 돼요. 자, 이게 세계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뭘 뜻하는지, 다윗의 자손이 뭘 뜻하는지, 왜 아브라함의 얘기를 마태복음 자꾸 드러내는지, 그리고 왜 병을 고칠 때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왜 이 왔던 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성령이 되는 그를 예수라고 부르는지, 당시 예수는 흔히 쓰는 7번째 남자 이름이에요. 그리고 왜 그를 그리스도라고 그러는지 요걸 알면은 마태복음 내용이 전부 여기 담겨 있다고 여기를 향해 간다는 거예요. 자, 시간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히 세계라는 거, 세계라. 이것은 자, 계보. 자, 조금 더 좁게 하면 족보. 그리고 이 내용은 여러 가지로 다른 말로 하면 기원. 그다음에 역사, 이야기 이런 뜻이에요. 조금 더 여러분이 이야기 쉽게 하면은 이거는 기원에 되면 시작. 그래서 이 말이 게네시오스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써볼게요. 이 헬라어로 여러분들이 그냥 게네시스 어디서 많이 보던 단어 아니에요. 요 게라는 지라는 단어를 발음을 기억으로 해도 되고, 자, 지로 하면 뭐가 돼요? 여러분 차 뭐 있어요? 제네시스. 우리 친구 그 주일 예배 들어왔는데 제네시스를 타고 왔더라고. 차 너무 커요. 너무 좋고. 아마 1억이 넘을 것 같아요. 보니까. 제네시스라는 게 이게 책 이름인데 어디 쓰인지 알아요? 무슨 책 이름인지 알아요? 창세기예요. 창세기. 이전에서 한번 얘기하는데 창세기라 하지 뭐라 그래요? 제네시스라 그래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창세기가 그 유대인들의 족보를 풀어가 유대인들의 뿔을 풀어가 역사를 시작하잖아요. 시작하는데 그 역사가 새롭게 어떻게 시작됐다고? 누구를 통해서 이 역사가 시작된다고? 예수를 통해서.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새 창세기. 새 창세기가 뭐예요? 마태복음이라고. 그럼 여기에 다 붙여보세요. 새 계보, 새 족보, 새 기원, 새 시작, 새 역사, 새 이야기. 다 이게 뭐라고요? 지금 마태가 전하는 이 복음이라고. 근데 그건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그 시작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뭐라고요? 새 시작, 새 기원, 새 역사, 새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정말 새롭게 살고 싶으면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온 세상에 내 자신을 나타내고 삶을 나타내면은 반드시 앞에서 얘기했던 그 7가지 마태복음을 이끌어가는 그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 계보가 만들어지고 가정의 가문의 새 족보가 만들어지고 새 기원, 시작, 새 창조가 일어나고 새 역사가 일어나고 새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그 스토리는 마태복음의 전문 표현을 빌리면 하늘의 스토리가 풀어집니다. 하늘의 기원이 시작돼요. 하늘의 족보가 시작되고 하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늘의 삶이 시작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의 원리고 삶의 의예요. 우리는 세상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삶을 어떻게 이 마태복음은 그 삶을 살고 그 삶의 내용이 뭐고 그 삶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모아지고 어떻게 증거되는지를 설명하는데 그 전부를 모았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네시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네시스는 곧 앞에 2가지 더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누구라고요? 다윗의 자손. 그래서 오늘 요 세계란 단어 하나만 했어요.
내일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모레 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합시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꼭 새벽기도 말씀을 들으세요. 들어가지고 이걸 소화해서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하면 쉬워요. 근데 이걸 안 하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자기가 이해를 못 하니까 자꾸 다른 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핵심을 가르치세요. 핵심을 가르쳐 가지고 이걸 가르쳐야 새 기원, 새 시작이 되고 새 창조가 일어나요. 새 역사가, 새 이야기가 쓰여지는 거예요. 새 족보, 새 이 계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천국의 계보가. 우리 이걸 살려고, 이걸 누리려고, 이걸 증거하려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또 세우고 교회 몸을 이루고 우리가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세상과 살아가는 거예요. 꼭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1절 같이 해볼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는 이게 헬라어로 뭐라고요? 게네시스. 원래 그 원 뜻이 게네시스예요. 여기는 약간 변형되어서 나오는데 근데 그게 구약에는 어디 책 이름이라고요? 창세기 책 이름이 창세기 책 이름을 헬라어로 바꾸면 뭐라 그런다고요? 게네시스라 그래요. 우리 제네시스 그거예요. 그런데 그 뜻은 뭐라고요? 계보요, 족보요, 기원이요, 시작이요, 역사요, 이야기요. 근데 우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담아서 설명했죠. 하나만 더 맞춰야 되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이렇게도 해석해야 돼요. 다섯 번째 시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시대 붙여보세요. 뭐가 돼요? 새 시대가 돼요. 새 시즌이 되는 거예요. 새 시대의 세문을 열어가려면은 그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기원 시작 이야기 스토리가 펼쳐갈 때 새 시대가 열려지는 거야. 하늘의 시대가 열려지는 거야. 하나님이 통치하고 예수가 왕되고 예수가 목자 되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계시자 중보자 구원자 된 그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좀 깊이 다룰 테니까 이번 기회에 차근차근 할 거니까 좀 여러분 듣지 않은 말씀이지만은 여러분 쉽게 지금 와닿을 거예요.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세요.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새 시대가 열려지고 새 이야기, 새 역사가 있어요. 새 기원, 새 시작이 되고 새로운 계보 족보가 만들어질 겁니다. 특별히 어두운 이 시대, 이 나라 꼭 그렇게 펼쳐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또